초청을 받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희년은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 근원이고 구속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방을 노래한 레위기 25장에서부터 또 이사야 예언자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언, 그리고 로마 제국의 거대한 지배 구조 속에 스며들어 참 생명을 살아낸 초대교회를 넘어서 종교개혁 시대에 캐톨릭과 루터, 칼빈 모두에게 이단으로 규정되어 공격을 받았던 제세례파, 그래서 폭력을 피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공동체로 살아남은 헤르누트 형제단으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고통 속에서 나치와 공산주의의 핍박을 피해 다니며 세워진 브루더호프, 그리고 떼제 공동체,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강원도 예수원 대덕천 신부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몇십 년 됐네요. 대덕천 신부님 예수원, 예? 맞아요. 대천덕. 저는 교회에서도 이름을 거꾸로 부릅니다. 항상. 예, 맞습니다. 우리 대천덕 신부님 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앞에 창문이 환히 보이는 삼각구도의 예배당에서 침묵 기도하면서 함께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회사를 돌이켜보면 희년의 정신은 항상 세상의 가치와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희년 함께의 희년은행, 청년 부채 탕감, 또 부동산과 관련된 제한 등의 일들은 희년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광주 옥학교회의 엄기복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성소수 가족 모임이 열립니다. 공공연하게 이 시대 신학의 화두인 성소수자를 끌어안고 자기 스스로를 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매우 아렸습니다. 아무런 지지나 도움이나 부호 없이 칼 끝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단들은 이미 성소수자와 관련한 목회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출교시켰고 그렇게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지만 전도사님이 이 희난 함께와 같이 동참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화천의 제세례파 예수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회가 시대 정신을 잃어버리면 종교와 제도에 몰입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름만 제세례 희년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이름 그대로 자기를 발현하여 시대 정신을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차별과 혐오, 1주년이 지난 이태원 가족을 무너뜨린 국가폭력, 그리고 인류의 가장 큰 주제인 기후위기는 이 시대 교회가 마주한 시대정신의 과제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여러분 1.5도가 이미 넘어섰다라고 발표되기도 합니다. 이 재앙을 이거는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희년에서 정말 붙들고 씨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짧게 합니다. 어떻게 기후위기 극복을,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하여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연대하여 운동으로 이끌어갈지 고민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연대 그리고 운동은 가난하고 작은 자들에게, 힘없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요 희년입니다. 기쁨이며 자유며 평화입니다. 회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축제는 한마디로 거두절미하고 신명나게 노는 것은 희망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천국 장치를 벌였습니다. 제가 한 1, 2년, 2, 3년 전부터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풍경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풍경, 그죠? 다 알죠? 참 너무 좋았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가사가 반복되는데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깊이 들어있는 귀한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에서 말하고 있듯이 돌아가야 할 회복의 자리는 어디인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며 인정받아야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발현은 그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주와 역사, 자연 생태 속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발현, 그러니까 편파적인, 차별적인, 파편화된 세상의 틀 속에서 스스로 온전히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여 공허하고 무력하며 세상을 힘들게 살아내려 하니 본래의 자기 모습을 잃어버려 거칠어지고 집단화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깃교회는 그 봄이 되면 자기를 발현하는 존재의 향연이 일어납니다. 모란이 짙은 보랏빛을 연출합니다. 봄이 되면.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 지은 교회당 입구에 백당나무가 있습니다. 그 백당이 피어나기 시작하면 하얗게 물들면서 나 여기 있어 할 것입니다. 또 옛 예배당 뒤편에 있는 의아리가 꽃봉오리를 터뜨리면서 보여주는 그 존재의 아우라는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민들레는 어떻습니까? 지천으로 깔려서 노란빛을 뿜어내는데 그것이 홀씨가 공 모양을 이루어서 햇빛에 투영된 모습은 장난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 아름다운 공 모양이 부서지면서 흩어질 때 과감히 자기를 부숴버리는 모습 놀랐습니다. 또 나무 밑 구석에 숨어서 피어나는 은방울꽃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풍요로움에 감탄사가 절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년 봄이 되면 고깃교회 동산에서 자기 존재감을 발현하는 꽃, 나무, 들꽃들, 곤충과 새들로부터 창조와 부활의 에너지를 듬뿍 받습니다. 비록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세상 가치에 밀려 잃어버렸지만 자연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섭리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지 않겠나. 저는 참새가 바삐 먹거리를 찾으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참새가 자기를 발현하는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감을 잃어가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집트 400년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참 경이롭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죠? 즉 나는 나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나라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야훼, 나는 나 한번 해보십시오. 왜 안 합니까? 나는 나.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나 하고 부르니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는 나라고 할 때 나를 성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도 나는 나, 나도 나는 나입니다.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 나와 모든 피조물과 우주와 역사는 하나요 조화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나는 동등한 존재 구조를 갖습니다. 1대1입니다. 하나님도 나는 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도 나는 나인 것입니다. 단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나는 나이고 나는 피조자로서 나는 나로 1대1로 대면합니다. 여기에 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자로서의 나는 나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나인가?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봅니다. 이 떨기는 중동의 사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짝 말라버린 소목인데 뜨거운 태양에 오래 노출되면 한순간에 불이 확 타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소멸하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 그리고 지금도 바로의 억압에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그 떨기나무의 불꽃에서 본 것입니다. 태양을 상징하는 바로의 불에 다 타서 재가 되어버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노예들이, 또 태양으로 상징되는 이 오늘 이 시대의 거대 자본과 국가 폭력의 불의에 의해 위안부 할머니들, 4.16 가족, 이태원 가족들, 일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주민들이, 노숙인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친구들에게 외면당하는 아이들이, 성소수자들이 확 그 자본의 그 뜨거운 불에 확 타고 타오르는데 보통 때 같으면 다 타서 순식간에 재가 돼버릴 가시떨기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신비로워서 다가가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기 동포를 구원할 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를 외부에서 찾으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불이 확 타오르는 순간 고통하며 신음하는,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련한 모습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나는 나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나 아닌가요? 내가 나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네가 누구냐?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추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한 문제로 시끄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마치 광야의 모세 앞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확 붙어 타올라 소멸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발현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죽는가 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다른 죽음, 자연사나 돌연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나는 나가 아닙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는 나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믿고 쫓을 때 나는 나입니다. 내가 나 아닌 사람과 어울리면 나는 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나는 나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른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는 나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통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면서 인간의 지정의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라고 신대원 다닐 때 늘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모습은 나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하나님인 나는 나 앞에 나도 나는 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 속에 나는 나로 하나이듯이 온 우주와 역사 속에 목사 안홍택도 나는 나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 세계의 어느 우주 속에서도 그 수억의 은하계 속에서도 안홍택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삼라만상을 둘러보십시오. 나는 나 아닌 것이 있는가? 공중에 나는 새, 드레베캅, 발의 차이는 온갖 크고 작은 돌뿌리 하나도 해와 달과 별과 모두가 다 나는 나입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인 야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나는 나로 살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모든 피조물이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나를 존재의 근원에서부터 드러내며 나는 나의 하모니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온 우주와 역사 속에 충만의 충만을 더하며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러니 오늘 이 시대 괴물이 된 자본에 장악되어 나는 나를 잃어버린 영혼 없는 좀비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머물며 가난과 힘 없음을 연대와 운동으로 엮고 나는 나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